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네, 6절 말씀 받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이렇게 믿는데도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나 예수를 주로 믿어요.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본인은 내 방식대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기준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는 기준은 예수를 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을 주인 삼아 내가 주인 되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만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임금을 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그 밑에 나오는 죄들이죠. 죄의 열매들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요.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부모 거역하고, 배약하고, 이런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 때문에 나오는 죄의 열매들을 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또는 식물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려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뭐든지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만 이 선악과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된다. 자유롭게 다 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를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강들이 4개가 있죠. 그 강 주변에 온갖 금과 보석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 집에 주워오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 주변에 나가보면 널려 있는 게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이제는 그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들은 원래 저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닌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가?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자 없는 양들은요, 양떼가 주르르 모여서 이렇게 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 찾아 양식 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자신들의 양식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다 보면 혹시 물이 있을까? 목자가 있을 때는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해줬는데 아무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요, 맹수가 나타나면 대책이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맹수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키기도 할 텐데, 목자가 없으면 맹수가 나타나면 그 중에 한 명은 희생해야 돼요. 한 마리. 때로는 내 남편이 잡혀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아내가 잡혀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들이나 딸이 잡혀먹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 바라보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진리를 찾을지, 우리의 진정한 생의 양식을 찾을지 모르고, 맹수가 나타나면 잡혀먹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 성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길 싫어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떠나간 그 죄, 그 죄된 인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섬길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이분을 통치자로 모셔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라는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끌려다니며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을 마음에 주로 통치자로 모시면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말로만 해서 안 돼요.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은 것. 그래서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에 믿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셨느냐. 그래야 모든 사람이 세상 임금을 통치자로 주로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믿음의 출발. 그 예수를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분을 나의 통치자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요.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분은. 또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땅과 하늘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된 것들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믿는데 예수님이 왜 창조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물이 나왔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가 이분으로부터 나왔다. 이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분이 창조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17절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예수님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예.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나라의 일부로 만물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건 뭡니까? 1인자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로, 통치자로 모실 텐데 이분이 누군지 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런 분이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고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앞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화목된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조차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특히 21절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23절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제? 아니요. 그날까지 이 믿음에 서 있고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됐어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요. 그때까지 어떤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을 상해해서 그 범죄자로 구속이 된다든가 이런 죄를 짓지만 않으면 1월 1일부터 그 직장에 출근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미 합격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복음 붙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죠. 2장에요. 6절, 7절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1장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알아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요. 그걸 알아보고 예수를 주로 모시라고. 로마서 14장 9절 읽어볼까요?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14장 9절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모든 우리의 주어진 복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게 하려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죽었다가 죽는 것까지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군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장 12절에요. 이것을 본 자들,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들, 12절에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는요, 이 침례 받는다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내어드립니다. 이 의식이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이 침례잖아요. 어떤 걸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켜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죠. 거기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를 13절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이미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가 부활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찢겨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같이 단단해서 다 튕겨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마음이 찢겨지는 할례를 받음으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게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분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이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 그 하늘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야, 종태가 네가 지금 이 거리를 걷고 있구나.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마음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7절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지 않으면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 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은 이 믿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얼마 전에 8월 달인가요? 태풍이 왔을 때 그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집들이 날아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려라. 예수가 주님이라는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기초를 얘기하는데 잘 사람들이 못 듣더라고요. 자기 것이 있다 보니까. 난 됐다고 생각하니까.
건물을 높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믿음 전체가 흔들려요. 하나님 계신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기초가 분명할 때 건물을 높이 짓더라도 흔들릴 염려가 없고 안전합니다. 든든하니까. 기초가 안전하니까.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도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 충만함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질 때 그분이 통치자여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2장 19절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머리를 안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몸이 따로 놀면 이건 치매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 몸이, 우리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온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쪽 팔만 길어지고 한쪽 팔을 안 자라면 이거 기형이죠. 팔은 자라는데 발이 안 자란다면 이것도 기형이죠. 온몸이 정상적으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 예수님, 그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딴 데서 지시를 받으면 안 되고요. 다른 얘기 듣고 끌려가면 안 되고요.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이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야, 뭐 예수가 부활했어. 뭔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 그 예수가 너랑 하나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교묘한 말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 때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로 사람의 지혜로 그걸 말이 되느냐고 할 때 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럴 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하늘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아무리 이제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어떤 것들이 방해합니까? 주변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 16절부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야,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아야지. 너 왜 이거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이렇게 너 구원 못 받아. 어떤 사람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초등학문 그거 거기서는 죽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는데 또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글로 또 끌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3장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 맞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런 게 맞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약해서 세상에서 부르면 쪼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도 얻고 싶고 하나님도 얻고 싶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마음에 세상을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버려라.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 위의 것은 뭐냐? 3장 3절에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영생. 이 생명이 지금은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런데
감춰져 있는데 4절에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체를 입고 찬란한 생명이 드러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초등학문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저 박사 부럽지 않다고. 저 박사도 초등학문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학문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해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라는 거죠.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네. 하늘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요. 그 안에 나의 진정한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믿어진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까? 4장에서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이 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주로 모셔서 이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 기쁜 소식,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모든 그 복의 회복, 이것을 누리는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 혼자 알고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나만 이 복을 누려야지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주로 모신 자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이 기쁨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 새로운 신분,
세상이 유혹하고 흔들려고 너희를 흔들 것이다. 교묘한 철학과 속임수로 각종 절기를 지키라는 거로 기존의 어떤 그 생각들로. 그러나 너희는 새로 태어난 자, 생명을 얻은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모신 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사탄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 가운데 부활하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새 생명 얻은 자로 예수를 주로 모신 자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것을 누리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이 세상 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